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직하면 크게 6파트가 나오는데 이제 이 교회는 5번째 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론이고, 두 번째가 인간론이고, 세 번째가 기독론이고, 또 네 번째가 기독론, 네 번째가 구원론, 다섯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종말론인데, 오늘 우리는 6장이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나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생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니까 교회라는 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제6장 교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본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 지금은 찾고 있기 말이 까먹더라고. 네, 우카무라 간종가 하는 우리나라에는 김교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세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데 잘못된 신학입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론도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론이 또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지방교회라고 알려졌는데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이들에 의해서 조직된 교회가 지방교회인데 보통 좀 이단으로 치부가 됩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것이죠.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무교회주의자도 교회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론도 중요하지만 교회론도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또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논란이 없지만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 해석에 큰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해석할 때 로마 교회는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19절과 연결시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로마 교회가 이어받았고 로마 교황이 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훗날 교황 모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내용이고 베드로한테만 적용돼서 베드로의 그 수장권을 로마 교황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왜곡시켜 해석하는 것이죠. 이건 문자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공의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로마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로 치부하고서 그것을 로마 교황한테 연결시켜서 로마 교황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한 사람한테 이 권한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또 이 19절 해석도 또 로마 교회는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로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흔히 사람들은 십자가 세워진 고대 건물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전체를 주관하시고 장로님은 교회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또 교회를 치리하죠. 집사님과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위해 힘쓰시고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므로 보살핌을 받아 자라가야 합니다. 이 모두가 한데에 어울려 서로 도와 마치 집을 짓듯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요점 정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개신교 중에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교들 등 나라마다 교파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디아네스교 장로회 안에는 합동, 통합, 기장, 보신, 합친 등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각 교파, 교단, 산하 안에 많은 주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상교회는 셀 수 없이 많아도 천상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는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각 사람이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도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고 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 뭐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사람이란 뜻으로 성도라 부르고 교회를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으로 성도들의 모임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는 인종과 민족, 국적과 신분, 학력과 재산, 연령과 계층,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는 만민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주정뱅이도, 마약쟁이도, 사기꾼도, 심지어 동성애자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보편성을 띠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아주 엘리트층만 모이고 그리고 하류층 사람들은 안 모인다. 그런 교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예요. 또 교회가 백인들만 모이고 유색인종은 또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떤 이북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올바르지 않은 교회예요. 또 교회가 남자들은 없고 여자만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도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또 인종, 민족, 또 지역, 계층 모든 차별 없이 노예도 모이고 자유인도 모이고 사업가도 모이고 또 자영업자도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하게 골고루 보편적으로 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쉬고 있어서 또 은사님이 또 쉬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또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특정 지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그때 거기에 이력서를 냈나 안 냈나. 근데 제가 가고 싶지를 않아서 아예 그냥 그쪽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벌써 교회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어떤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피난민들이 주로 많이 모인 교회라든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특정 계층만 모이는 그런 성격의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띠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 위에 서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또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중요한 몇 가지 사명만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거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점점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예배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교회 생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쉬고 주일 한 달을 정해서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당연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한 2날 정도를 정해서 주중에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수요일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또 금요일에 예배하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에 염두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또 토요일이고 쉬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에요. 새벽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죠.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새벽은 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평생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예배하는 것이 조금 지겹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병들거나 병상에 누워보십시오. 예배가 그려질 겁니다. 나이 들어서 운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예배하던 날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려질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쁨이 되고 힘이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목적이 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목적이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이건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모이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또 은혜의 체험을 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은혜 받으러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그럼 예배가 좀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안 나올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주일에도 은혜가 안 되면 주일 안 지킬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을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관이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예배를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복음을 설교하고 천국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것저것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티칭이죠. 전파하는 것. 이 프리칭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어디서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목사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기 힘써야 됩니다. 프리칭, 설교도 해야 되지만 티칭,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설교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과 교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치 몸의 여러 지체들이 피가 잘 통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교제가 친밀히 이루어져야 건강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지체 간의 피가 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친밀히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팀별 은혜 나눔할 때 또 교제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외부 만남이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수양을 갔을 때든 아니면 소풍을 갔을 때든.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개인의 영혼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관심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또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것은 전도가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약하나마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미자리 교회를 조금씩이라도 후원하고 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 하는 일에 미약하나마 좀 보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지성 선교사님이 종종 카톡을 통해서 PDF로 보내와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출력을 할 줄 몰라서 자꾸 이렇게 좀 출력해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네. 아직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거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회교도들이라 90% 넘는 회교도들이라 대놓고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어학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어학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도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함부로 전도를 못하는 거죠. 회계권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인데 김인수 목사님은 지금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갈릴리 장로교회 이게 지금 목회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도 이상고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고명 목사님은 뭐 제주 거기서 거긴 좀 약간 흐지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는 또 이제 후원은 올해까지만 하고 또 좀 다른 곳을 할까 합니다. 요점 정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고 배우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당신은 교회의 본질과 특징과 사명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꼭 필요한 내용만 담는다고 하고 또 빠짐없이 한다고 해서 보니까 좀 내용이 딱딱한 감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내용도 좀 길어요. 서가지고 교제할 때 이것을 30분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 오롯이 가르치다 보면 1시간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새신자들이 가르친 내용이지만 그래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배울 기회는 드문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특징과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